12월 아니 왜 박수를 받아야 돼요? 예? 아, 술래 갔다 왔다고. 예, 이번에 그 인도 성지 순례 갔는데 지금까지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과거 칠불을 해가지고 비바시불, 시기불, 고유선불, 군한물이불 이렇게 과거 칠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보질 못했는데 이번에 고나한모니불 그 당관주주가 그 아소카 대왕이 그 인도 네팔 쪽 오셔가지고 그 참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고려 선불 해가서 이제 아소카 대왕의 그 당관 석주를 모신 데를 갔다 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한국 불자들이 가지 않는 데를 갔는데 저도 이번에 그 고나한모니불하고 고려 선불 했던 그 말만 들었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참 감격을 받았고, 우리가 경륜상에 있는 내용에 치우치 않고 실제로 우리가 인도에 가니까 그런 것이 여죽게 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팔에서 이제 갔을 때 비바시불 해가 시기불 하고, 그리고 비사 부분인가 해가지고 가석불에서 우리 과거 칠불에서 이제 있는데 그 유적지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참여를 못하고 일단은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서담사 성지 설교 갈 때 한번 네팔 쪽에서 우리 과거 칠불이 계셨던 곳이라든가 방문했던 곳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참 뜻깊고, 저도 매일 건강에 하고 있지만 그런 성스러운 데 가서 다시 이제 기운정사에 가서 부처님께서 1250명이나 되는 많은 스님들과 건강에 독서하는 곳을 가서 참배하고 탑돌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건강에 차에서 독서했습니다만 그 차에서 독서할 때 감격에 감격 가슴이 참 무량해서 부처님의 도량에 온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또 뿌듯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일 건강을 하고 있는데 건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면서 있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 스스로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매일 건강을 독성하고 건강을 독성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그릇이 작을 때는 모든 것이 소소하고 시비분별도 많고 욕심도 많고 성내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되게 건강에 독성함을 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는 참 쪽없는 소원으로 해서 살고 있었지만 경전을 이제 독성함으로 해서 제가 마음이 넓어지고 커졌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일 그냥 이렇게 신심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음을 바꾸겠다는 그런 다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주지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렇게 마음을 바꾸겠다는 그런 소원을 발언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이제 온 지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제가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그걸 하시는 모든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 독서를 하는데 조금 빨라서 이해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도 빨리 이런다고 욕봅니다. 네, 그래요. 힘드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도 이제 일단 매일 올렸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에서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지금 짧은 30분, 40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활 리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한면으로 해서 내가 옛날에 좀 그 생각이 좁았던 거라든가 가정에 불행했던 마음이라든가 짜증냈던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실책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49제 막대도 하시는데 이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다 내 몸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그 49제를 짓는 것이거든요. 일체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물거품 같고 물방울 같고 번개 같고 이렇게 엿을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몸 있고 내 생각 있고 나라는 사람 있고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라든가 탐욕심은 진심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실체로는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나는 내라는 생각, 나만 아상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중생의 생각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싶다는 생각, 시비 분별하고 저 사람은 좀 차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 때리고 싶은 마음 그런 분노하는 마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이제 매일매일 경험을 독성하면서 그것을 실체가 없구나, 실체로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볼 때는 컴퓨터에서는 경험이 있지만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머좀 났을 때는 그걸 분석해야 됩니다. 불교에는 분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반야신경 건강경을 축소한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 내용을 보면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뜻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마음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분석적으로 해야 됩니다. 눈이 있는데 눈을 분석해보면은 눈을 분석해보면 눈이 없습니까? 눈이 반쪽을 내면은 반쪽에서 보면 눈이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눈이 그 반쪽에서 눈이 양쪽에 나눠졌습니까? 눈이 있고 코도 이제 반쪽 나는 코도 반쪽 있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보면은 그 반에 나누면은 그 코라고 눈이라고 기록할 수 없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물건이지 형상이지 그것을 눈이라고 귀라고 코라고 하진 않습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분석해 보면은 그 잘게 보수 나가면은 우리가 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을 하자면 이제 뭔 분석을 한다는 거죠. 분석하게 되면 귀라는 것 하나 딱 떼어놔가지고 잘게 쪼개 보면은 그 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나눠지기는 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매일매일 생각이 바꾸는데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매일 순간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우리 찰나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것은 생주 의미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머물렀다가 변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 번뇌입니다. 번뇌 한 가지 번뇌가 이렇게 네 가지 그 작용을 합니다. 그게 생주의미라고 내가 생각 하나 일으킴을 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머물렀다가 변해서 없어집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사라진 그 마음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함으로써 내가 방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다른 순간적으로 지나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나도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나의 몸이 지금 50, 60 되어서 가지고 지금 몸이 젊었을 때 몸하고 지금하고 몸이 같습니까? 틀렸습니까? 다른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옛날에 젊었을 때 몸이나 지금에 있는 몸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데 우리 생각만 우리 몸만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의 씨앗이 그들이 있다는 그 생각에서 불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고 매일매일 행복해야 되는데 그 과거에 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 해서 그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석 철입니다. 철에는 그 이제 2026년도 âm lịch 으로는 2025년 가기 전에 마지막 달인데 이 마지막 달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놓아버리고 벗어버리고 틀어버려야 됩니다. 틀어버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싹이 납니다. 이렇게 여름에 무성했던 그 하늘이라든가 그 나무들이 겨울에는 다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지고 홀딱 뻗고 있지 않습니까? 홀딱 뻗고 있죠. 그래서 자기 실체가 보인다고 합니다. 신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여름에 그렇게 못생겼던 것이 겨울에는 나무 가지만 있으니까 속살이 보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속살이 보인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겨울에는 이렇게 마음 다 드러내고 지금 전국 생방 선생님들은 오늘부터 이제 용맹정이 들어갑니다. 3부제까지.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내 마음, 자기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밝은 성품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시는 게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번뇌라는 터 속에서 매이다 보니까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은 형상이 없는데 몸은 어디로 갈까요? 형상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일단은 생각을 버리시고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 형상이 항상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총각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처녀를 만나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자기 어릴 때 보던 처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마을에 있던 부잣집이라든가 권력 있는 집이라든가 아주 잘난 집이라든가 그런 호사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 총각을 어릴 때 마음 착하게 했던 그런 처녀가 생각나서 그분한테 이제 청혼을 하러 갑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말을 한 3마리 정도 되면 최고의 특등 신부감이고 하는데 보통 이제 2마리 주면 보통 신랑감, 보통 신부감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한 신부감은 그냥 말 한 마리 정도 해서 데려오는데 이분은 이제 처녀를 데리고 오게 해서 말 9마리 준비했답니다. 말 9마리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손깍지를 했습니다. 총각한테 아니 그렇게 돈 많고 부자가 되고 권력도 있고 하는 집은 놔두고 왜 가난하고 못 살고 가난한 집에 처녀를 데려가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문 좀 비난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10년 뒤에 이제 처녀가 이제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더랍니다. 달라졌는데 어떻게 해서 달라지냐 하면은 그분은 신랑이 이 부인한테 교육도 시키지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답니다. 내버려뒀는데 이 처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배우지도 못하고 교양시키지 못하고 지적으로 살지도 못했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1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피난을 노력해가지고 지적으로도 성숙하고 교양적으로도 자기가 책도 많이 보고 해가 교양적으로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간섭이라든가 그런 습관들을 아주 훌륭하게 고쳐가지고 신랑감에 맞게 이렇게 바꿔졌답니다. 바꿔졌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성남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명품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명품이 돼야지만 그런 명품의 성남사 자체는 굉장히 명품인데 여러분 스스로 명품이 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남사는 1350년 된 그런 깊고 유서 깊은 절인데 13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이렇게 세월이 그렇게 13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절이 남아있습니다. 절이 남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 행복을 느껴서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공부를 하고 수행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이 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명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엊그제 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임기 맡은 날까지 모두가 다 그런 행복한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음에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극락절 부처님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예,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 입원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걸린다고 하는데, 어때 부산에서는 가장 오래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부처님이 떠날 때 뭐 조금 눈물 나던데, 이제 인제대란 때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인제대란 때 일본 사람들이 훔쳐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이 부처님 모시려고 절까지 지었습니다. 절까지 짓고 아주 뭐 보통처럼 화려하게 모시진 않는데, 맨날 이제 절에 있는 스님께서 자꾸 꿈자리 안 좋고 일이 자꾸 뭐 사고가 나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모실 수 없는 상태가 됐답니다. 모실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절까지 짓고 이렇게 멋있게 장식하고 이렇게 부처님 모시는데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장애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 일어나가지고 모시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 절에 있는 스님이 이제 몰래 이제 진해 성사로 갖다 놨더니 부처님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 모시는데 이제 성남자 스님 진해 성사 가서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오고 나서 이제 건널 모시니까 방광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아마 두 번째로 출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가지고 출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1300 고려시대 때의 부처님이라서 가장 오래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잠깐 안 계시더라도 병원 같다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좀 기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다른 그리고 이제 하루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행단체에서 도량을 청구서하고 자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법당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청소하고 자복도 바깥에 나가서 털고 햇빛을 쐬고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그런 공덕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장소를 썰고 닦으면 자신의 마음이 정화를 되고 다른 정화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정화되며 선신들이 좋아하게 되고 다음 생에 잘생긴 애물로 태어나는 운이 되며 죽었을 때 정태어나는 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5가지 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불법성 호신들을 좋아하면서 그리고 이제 잘생긴 운인도 되고 부처님들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을 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태어난다는 것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소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일이지만은 그런 청소하고 도량을 가꾸고 수행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이 모든 다 불보살의 공덕이 되고 그런 또 공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설암사는 제가 볼 때는 스님들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덕국이라든가 아니면 팥죽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전생에 그런 선암사에 그런 많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스님처럼 자기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명 깊게 받고 그러고 또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덕은 여러분들이 한 부처님만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많은 부처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공덕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정도 아마 열심히 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항상 저럴 때마다 이제 3기를 하고 5개를 하고 이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그걸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가슴에 그런 부처님에 대한 기심이 바로 섭니다. 바로 서게 되면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없고 모든 여러분들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뜻대로 생각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한테 그런 그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오개라든가 그리고 발심이라든가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제 내가 그냥 뭐 매일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개합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개합시켜야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의 공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 앞으로도 여러분들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처럼 또 마음 좀 다지기 위해서 또 같이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합니다. 스님들께 기합니다. 이것을 3번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번 해도 3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겠습니다. 삼보에 제가 기합니다. 모든 악을 참여합니다. 정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에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기회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세상에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종생은 나의 기빈으로 여겨 세상에 보살을 행하겠습니다.众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성불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세상의 보석인 보리심이여 일으키지 않은 이는 일으키게 하고 일으킨 바는 또한 셈없이 더욱 정장하게 하소서.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그때까지 제가 머물러 중생의 고통 없애게 하소서. 제 마음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이타의 마음으로 이타심으로 그리고 제 일생을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 만큼 다음 생 역시도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생과 다음 생과 또 다른 생에서 언제나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생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선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고 발언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세세생생 동안 바른 선지식과 함께하고 스승께서 계시는 곳에 제가 태어나 그분들의 법을 따라 일체 정생 널리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하겠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세세생생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의 정수인 보리심과 틀어지지 않게 해서 결국은 일체지자가 되어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도 보살계를 수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보리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남은 날수록 신심이 정정하고 내면의 불보살님 갈피가 더욱더 정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